레위기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성경일독 가이드에는 레위기 말고 또 그 신명기도 있고 이렇게 차례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끊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좀 끊었습니다. 너무 헷갈리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레위기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좀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셋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로나 또 성경 공부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현재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좀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셋 중에서 희년입니다. 희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희년은 안식년을 기초로 되어 있고 안식년은 다시 안식일을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들어가면 안식일에서 모든 안식년과 희년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안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방대한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여러분의 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안식을 통한 회복을 말합니다. 안식을 통한 회복.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처음 나오지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인정을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정신은 똑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지 조항들도 많이 줘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자유한 교회 측에서는 이건 너무 율법주의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모든 날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그래서 왜 주일과 안식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안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궁금증도 풀어보고,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더라도 안식일이 뭐냐, 희년이 뭐냐, 안식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입니다. 거룩이 주제입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 이름은 원래 원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고 부르셨다, 바이크라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레위기 1장 1절에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이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성경을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의 식양을 갖고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죠.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쉐키나 영광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내용이 처음 레위기 1장 1절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 모든 그 레위기의 내용이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70인경에서는 이것을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금 레위기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으로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성결법입니다. 왜 이 두 가지 법을 주셨는가? 이제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성막이 다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나 정착했을 때나 정지했을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위치만 그렇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삶이 항상 성막이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의를 주려고 하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성막 중심으로 잘 드려라.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고요. 그 다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사법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끼리 교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끊긴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나 주실 때에 죄인이니까 바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리로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역시 죄인이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피는 바로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서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도 성공입니다. 자,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과 돕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축으로 이것을 섬긴다 해서 이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자, 후반부 내용은 성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까지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법이 성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법을 잘 보면 무엇이 정한가 무엇이 부정한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도 동식물도 전부 다 무엇이 정한가 부정한가, 심지어 사람들이 입는 옷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한가, 그리고 집안에 거할 때 가옥도 어떤 경우에는 정하고 부정한가, 심지어 우리가 걸리는 여러 가지 질병도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가, 이것들을 다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정한가 부정한가는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는 회막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항상 거룩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물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보건 건강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백성 만들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에 대해서, 안식과 특별히 오늘 희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말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 안식이란 말 뜻은 쉰다, 중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식일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락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장사하지 마라, 또 직장 가지 마라, 또 그리고 매매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지침을 많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안식일은 누구 날인가? 주의 날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고 신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성경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의 안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아까 우리 4계명 거기 봤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오늘 본문도 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특히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관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잘 모으면 안식이 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출애굽기 4계명 이 부분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식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계명 이 부분을 출발점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4계명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아까 출애굽기 우리 보셨죠? 다시 출애굽기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 자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4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모두 쉬어라.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풀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을 받은 시점, 이 10계명을 받는 시점이 언젠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받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뭡니까? 일을 해도 자기 소유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오늘 피곤해. 그런다고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노예의 특징이죠. 노예의 삶은 자유와 안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 이것이 노예의 삶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너희는 이제 자유민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가 뭔지를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왜 자유를 얻었다고? 너희는 출애굽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출애굽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날에 나한테 예배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의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의 의미가 첨가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은 창세기 플러스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고 이거 감사하고 이걸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꼭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늘 일해오던 사람들은 쉬는 시간 줘도 잘 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새 일터에 가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줘도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까 봐 일부러 강제 규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 이유 없어. 무조건 쉬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애굽 시대에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했던 그 노동을 이제 너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이제 자유민이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일벌레가 아니야. 자유민이야. 그러니까 쉬어. 그리고 이날에 이 자유가 뭔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죠. 아까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다른 날하고는 구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평일처럼 다른 날처럼 똑같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용도로만 이 날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시장 가서 뭘 산다 안 산다 뭐 이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전용으로 이 날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성도의 친교, 그리고 전도, 섬김, 봉사, 선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날에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6일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 하면 대부분 쉬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중에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놀았으면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또 필요하냐. 그런 사람이 무슨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계명은 이 안식일 계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자기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것이 다 자기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일하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노동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걸 하되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세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우리가 뭘 산다 안 산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나는 주중에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해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7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유 없이 무조건 노동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도 할 수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닌데 얘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자꾸 그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몸을 해치고 일을 하게 되려는 이런 생각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더 일에 매일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사실 일 대충대충 하고 자기 몸 챙기는 것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돈 벌어서 자기 가게를 내고 자기가 사장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이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직원으로 일할 때는 잘하나 못하나 월급만 받아가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열심히 일하는가? 자기가 사장 되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일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개념 없이 자꾸만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면서 정신없이 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전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절제하지 못한 욕심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이 안식일을 정해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내 종들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도 그리고 심지어 집안의 가축들까지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뭐건 일 한 만큼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곤도 풀리고 재충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숨을 내쉬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숨을 내어 쉬었으면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교대로 오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만 하고 쉬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일벌레입니다. 사람이고 싶다면 쉬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과로로 몸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면 나중에 후회도 늦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었다는 것은 피곤해서 쉬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피곤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하나님 안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
무슨 의미인데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완성으로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다 쓰고 마침표 안 찍으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더 이상의 뭔가가 이제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할 때 6일 창조를 따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7일째 쉬었던 안식일까지 세트로 묶어서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뭐 하셨는가? 그때 자신이 6일 동안 지었던 모든 세상을 보면서 이제 그 완성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이 날에 충만하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충분히 안식만 하면 이 날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확실하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안식이고 매일매일이 거룩함입니다. 결국 거룩이란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끝났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휴식과 회복 그리고 면제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25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일이 7째 날이라면 안식년은 7년 중에 7번째 해에 해당되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1년을 통째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는 이게 의미가 없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쉬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소위 노동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7년째 되는 해는 한 해 동안은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6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파종하고 가꾸라. 그러나 7년째가 되면 쉬게 하라.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라는 의미입니다. 또 5절에 보면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예, 안식년에 파종도 안 했는데 열매가 열렸어요. 뭐겠습니까? 작년에 떨어졌던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터져서 이제 발화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도 가만 1년 동안 놀았는데도 그것이 나오는 수익도 굉장히 나름대로 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합니까?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썩혀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 창고에 거둬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먹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6절에 있습니다. 6절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정과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삼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년 제도,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린데, 첫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나 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년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아도 작년에 떨어진 그 열매가 발화가 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됐을 경우라도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방인들, 가축들이 먹도록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땅도 쉬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땅의 안식을 통한 땅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세 동안 일한 후에 안식일에 쉬어야지 재충전돼서 월요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땅도 똑같다는 겁니다. 6년 동안 혹사를 당했는데 1년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지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욕심이 많아서 2모작, 3모작 자꾸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쪽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죠. 이 3모작 같은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땅이 흙이 점점 노후가 되고 그리고 땅의 영양도 고갈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모작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땅을 더 베리는 것이다. 사람도 적당히 일해야지 일을 잘하지 너무 혹사시키면 얼마 동안 혹사시키고 그다음부터 쓰러지면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땅과 사람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라. 다음 세 번째는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이 동족에게 빚을 져서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배상을 못 해줘서 그 집에 노예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라도 6년간은 종살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7년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몸값을 물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가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양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줘서 그래서 얼마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의 의미라는 겁니다. 요컨대 안식년은 해방과 자유를 주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자유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생명을 누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년을 마쳤고 마지막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지나고 안식년이 7년이죠. 7년을 7번을 지나면 7, 7이 49,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49년째 안식년 그 다음 해를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수양의 뿔 혹은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희년이 되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양각 뿔나풀을 불어서 희년이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새해 보신각 종소리 그것처럼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희년이다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 사인을 받고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희년이 왔으니까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이 10절과 11절이 희년이 됐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자기 땅이나 기업을 그렇게 팔았던 사람들, 그래서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 희년이 되게 되면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냥 탕감 다 받고 원래 주인에게로 그 기업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가 예컨대 빚을 져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종으로 팔렸다든지 어쨌든 자유의 몸이 아닌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몸값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감옥서에 있는 죄수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희년만 되면. 요즘은 뭘 기다립니까? 절기의 특사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거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희년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감옥이 비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빚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자유의 몸이 다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아까 안식년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희년도 똑같이 농사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49년째도 안식년인데 희년도 또 1년 안식을 하니까 안식년이 2년 거푸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죠. 1년은 몰라도 2년째는 뭘 먹고 사나 걱정이 되는데 희년이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리 2년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13절 이 뒤부터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그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 구절이요. 사실은 희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토지는 내 거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땅 주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땅 주인 이 사람들은 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땅 그 당시 땅 주인도 진짜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임차인이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다. 우리 주민등록증 떼면 동거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동거인은 그 가족에 대해서
혹은 소유에 대해서 소유의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얹혀서 사는 사람을 동거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주인이라고 막 그렇게 힘을 줬는데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류민이고 넌 내 동거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 채무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소유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거 다시 돌려받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받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개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한 5년 지났다. 땅값이 2배가 올랐다. 아파트가. 그거 제값 받고 돌려주라 해도 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 받지 말고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돈 받지 말고 다 돌려주라. 그러니 현대인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돌려주라고 하는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땅이란 것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다.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땅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임차인이라 우리가 임차인이다. 그러니 어줍지 않게 소유주 행세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민은 평생을 빼빠지게 일해도 절대로 집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못 참겠다는 젊은이들이 연끌을 하고 있습니다. 연끌이 뭔지 아시죠? 영혼까지 다 끌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부는 이 투기하는 사람들의 꾀를 못 쫓아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 만들어 놓으면 잘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데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건 힘든 일이에요.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 부동산의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땅을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더더군다나 부동산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부동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통용하게 되면, 이거 인정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있으면, 맘만 먹으면 나라의 절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절반을 샀으니 이 백성들은 내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땅값 내 마음대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존권을 이 땅을 산 사람들이 다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대를 올려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이것이 땅이 내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하면 오히려 저보고 미쳤다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제도는 사실 절박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 희년제도를 그대로는 못 가지고 와도 이 희년제도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개인의 것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이 땅을 다 가지고, 이 땅 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쥐락펴락해서 사람들을 내 노예로 만드는 것, 사람들의 일생 전체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쉽게 공공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탔는데, 그런데 긴 자리 하나가 잔뜩 다 비어 있어요. 마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더니 거기에 누워버립니다. 길게. 그리고 그 좀 남은 공간에는 자기 짐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자기 마음인데 뭐 자기가 먼저 탔으니까 자기 마음이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지구를 넓힐 수 있습니까? 이 어정부 밀락동 땅값 오르고 있는데 이 땅을 100평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냅니다. 땅은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딱 제한시켜놨어요.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명이 들어와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냥 돈만 있으면 사유재산이고 시장 경제에 다 맡겨야 된다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누가 부자 됩니까? 부자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불균형,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쥐도 쫓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눌리고 눌리면 한계선까지가 가면 나중에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 욕한다고 뭘 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면 알잖아요.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집세 올리고 월세 올리고 다 올려버리니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연거를 하는데 이거 베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돈 벌어서 이 코딱지만한 집 하나 사는데 다 보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토지 공개념만 들어오면요.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 집 없으면 어때요? 내 살 집이 확보된다면 임대든 전세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수고해서 버는 월급들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삶의 질을 높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돈 다 모아서 몇십 년 해서 집 하나 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제도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대로 못 들어오면 이런 정신이라도 반영하는 이런 제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전부 내가 다 사랑하는 그런 동일하게 아끼는 그런 형제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는 가쁜데 하나는 거지같이 살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제도는 단지 경제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이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복된 소식이 오는 거예요. 너도 영적으로 부자 될 수 있고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의 소원이 보는 건데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세력에 눌렸던 사람들이 이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포맷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50년 동안 그냥 비교가 있어도 좋다, 차이가 있어도 좋다. 그러나 50년째는 전부 다 도루묵이다. 새 출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대물림은 없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1.5세대 정도까지만 영향이 가지 2세, 3세까지 안 간다는 말입니다. 50년 만에 다 하나님 리셋시켜버리니까 포맷 다 시켜버리니까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회복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각종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이런저런 환경에서 눌리고 억압받고 살았던 인류의 비참했던 실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희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라도 이 희년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결박, 고통, 질병, 아픔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 이 희년의 해가 되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식년은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일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쉬고 우리도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에게 묶인 사람들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희년은 안식을 통한 회복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인의 행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는 생각, 이 탐욕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임차인이다, 관리인이다, 청직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진짜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모든 형제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므로 이 땅에서도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죄로 인해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 안식의 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안식할 때마다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넘침으로 주의 날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언가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이 말씀 앞에서 희년의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